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나오기는 1절부터 4절인데 오늘은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또 사도들,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도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도의 신앙을 전수받은 종교인데요. 사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리매김했냐 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죽고 11사도만 남았을 때 한 사도를 보궐 투표를 했죠. 그때 내가 걸었던 조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출입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의 증인이 곧 사도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12사도는 또 12사도는 상징적인 의미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스스로 주님께 깨달음을 받았는데,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사도는 곧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가 예수님의 몸에서 경험된 사건이 십자가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바울도 얘기하지만 복음서에도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다 내포한 대속적 죽음의 사건이었다면 부활만큼은 오직 믿는 자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죽음과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부활을 분리해낼 수는 없죠.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한 사건이면서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인
대속적 죽음이었으나 부활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도 그리고 부활도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좀 개념이 어렵긴 합니다만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사건이란 시간의 끝에 나타날, 종말에 나타날 어떤 리얼리티, 그 실제가 미리 예수님의 몸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정의가, 개념이 바로 그래서 생겨난 거죠. 시간의 순서로 보면 역사가 끝날 즈음에 나타날 부활 사건이 미리 예수님이 몸 안에 당겨져서 나타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물론 거기는 생략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형용사 구는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된 피조물 사이에 유일하게 서 계시고 유일하게 액세스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받은 생명이 종말에나 나타나야 할 그 생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미리 받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면 그럼 실제는 아니냐?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에 나타난 실제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생명, 또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왔다고 하는 그 생명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단어가 있다면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오스라는 말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신비가 곧 이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런데 참 이 부활절 설교가 그냥 뻔한 설교를 하자면 너무 쉬운 설교이고요. 이 부활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한 깨달음을 주님한테 구할 때는 이 부활절 설교만큼 힘든 설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이고요. 그래서 부활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른다, 또는 부활의 실체에 점점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아직 경험이 없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12번도 괜찮고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한 걸음 다가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망각한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실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은폐된 이 생명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잊고 산다면 우리는 소망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면서도 부활에 관심이 없거나 부활을 망각했다면 그것은 전 우주의 소망을 살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구원하는 방식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다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를 언급하면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뭘까요? 부활을 갈망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신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위에 앉아 계시니 그분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전 우주의 소망을 실제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족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시간의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시간의 본질이 변화됐다는 말은 시간에 의존해야만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이해가 쉬울지 안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안쪽과 시간의 바깥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창조되면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만들어진 건데, 모든 존재는 다 시간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의 바깥쪽은 어디냐면 물질을 형성하는 쪽입니다. 물질이 형성되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드러나는 쪽이 시간의 바깥쪽이에요. 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래요. 무질서한 거죠. 어쩌면 그 상태를 만물이 다 아직 입자가 없는 파장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질서가 생겨납니다. 공허함에는 충만함이 있고 흑암에는 빛이 생겨나고 모양이 없던 폼레스한 곳에 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포메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바깥쪽에는 모든 형태를 형성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바깥쪽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만물을 들여다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안쪽은 뭘까요?
시간의 안쪽. 과학자들이 물질과 반물질을 발견하죠. 반물질과 물질을 합해버리면 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안쪽은 디포메이션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성된 모든 입자들을 다 파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시간의 안쪽입니다. 그걸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시간의 안쪽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저항하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이루고 몸을 가지고 시간의 그 안쪽에 저항하면서 시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디포메이션 해가는 과정이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디포메이션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한 번도 끝나지 않았고 시간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포메이션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의 찌꺼기로 남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재활이나 재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만들어진 시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창조다.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걸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때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다시 말하면 디포메이션, 시간의 안쪽에 있었던 그 디포메이션이 감당 못하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시간의 바깥면은 그래서 리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첫 창조의 시간에서 포밍 돼서 폼을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이 새로운 시간대에 리폼 됩니다. 그걸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물고기의 형상이 있고 식물의 형상이 있고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가질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포밍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차원의 물질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시간의 안쪽은 디포메이션이 아니고 이터널라이징이 됩니다. 이터니티예요. 새로운 시간의 안쪽은 영원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리폼된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새로운 차원의 시간 속에서 살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죠? 근데 이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는데 리폼 된다는 말은 씨앗이 또 다른 씨앗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씨앗이 나무가 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의 형태에 불과해요.
이게 부활의 세계에서 어떻게 피어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경험된 사람이 없으니까. 씨앗이 만약에 또 다른 씨앗으로 된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재활 또는 재생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완성이기 때문에 재생이나 재활 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이 씨앗이고 이 씨앗이 나무로 변한다면 그 씨앗이 기억하고 있는 완성체로 변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대에 리폼된 인간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이죠. 분명 사람의 형태를 띠겠지만 완전히 리폼된 예수님의 몸은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잡수시지 않기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문을 안 열고 그냥 스며 들어오시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대에 의존하면서도 그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성을 갖는 부활이 곧 신비의 생명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는 것과 오늘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상관이 있냐. 바울이 그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땅으로 시각을 돌리는 거죠. 땅.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새 창조된 시간대를 선물로 받았으나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나 24시간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부활 생명을 보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땅의 옛 창조의 시간대에 의존하며 살고 옛 창조의 시간대에서 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이 삶의 습관이랄까요?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그 힘에 이끌려서 지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죠. 핵심은 탐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이 카페 시작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한 3개월 힘들게 적응하고 이제 조금 손에 익어서 카페가 어떤 발전에 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까지 품고 있는 요런 상황에서 전 주인이 앞에 카페를 크게 하나 냈어요. 여기서 거리가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가 요즘 젊은이들이 호감을 갖고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에 3배가 넘는 크기에 또 24시간 운영하고 커피야 그 전주인이 전문가니까 커피 맛은 보장돼 있고 가격도 저희 카페하고 비슷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오픈하자마자 여기 매출이 한 30% 이상 훅 떨어지고 손님도 보이던 손님이 안 보이고 겨우 그날 월세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제 월세 내고 나면 여기 유지비까지 다 하면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의 걱정이 찾아왔는데 이게 고난주간 하필이면 고난주간하고 겹쳐가지고 이 염려와 근심에 얼마나 마음이 순간순간 이게 엎치락뒤치락 내가 신앙이니 목사가 이렇게 세속적인 염려
또 그러다가도 금방 자연인의 너무 자연스러운 염려와 걱정에 뭐 이게 하루에도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정말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검은 개가 염려의 주체였다면 그것이 탐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탐심의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이걸 유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 염려의 안쪽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궁극적으로 뭘 두려워하는 걸까라고 따져보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디포밍 되어 가고 있고 조금씩 사그라져 가고 있고 조금씩 분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 이게 점점 더 사그라들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이 실제적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공허하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보상 심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 보상 심리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의 시각으로 이 카페를 다시 보자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계획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바라봤던 이 시각은 옛 창조의 시각, 그 시간대의 시선과 시간하는 시각 속에서 카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생하고 어떻게 하면 잘 재생시키고 잘 재화를 할까 하는 차원에서 봤던 거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부활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부활의 실제를 잊고 있었구나. 그러니 옛 창조의 시간대 안에 옛 창조의 시간에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염려는 내가 나이가 벌써 56인데 이게 살 날이 며칠 안 사역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그 허물어져가는 디포밍 돼가는 나의 내면과 육체와 모든 삶의 주변들을 바라보며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그것이 좀 더 욕심을 내고 좀 더 탐욕을 부렸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때 한 줄기 지나갔던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망각이라는 단어였어요. 부활을 잊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곧 소망을 살해하는 일이었구나.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탐심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첫 창조의 시간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디포밍을 저항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바깥쪽에 더 오래 머무를까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에 자연스럽게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이 많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상처가 만들어낸 트라우마와 상처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만큼 뭔가 더 가져야 하고 뭔가 더 킵해야 하는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마음에 상처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곧 우리가 부활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게 하고 참된 소망을 살해하며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부활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그 부활의 실체에 한 걸음 더, 한 뼘 더 들어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어떤 뭐 갑자기 카페가 잘 된다거나 뭐 이런 시간의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새로운 시간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에게서 들려온 기쁜 소식을 오늘 들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차원의 시간에 겉모습은 분명 리포밍 되고 그리고 내면은 그 시간의 속살은 이터널티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카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나의 삶과 내 정신과 그리고 나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과 삶과 내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주의 소망, 구원, 이것을 살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간대에서 사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만 있다면 탐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방금 키리에 엘레이송 불렀는데 키리에는 주여, Lord 이런 말이에요. 엘레이송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실존 안에서는 그 기도보다 더 필요한 기도는 없는 것 같고 그 기도보다 더 리얼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탁 달라붙는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창조의 시간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은 새로운 시간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새로운 시간대의 안과 박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점점 더 탐심이 소망을 갉아먹어갈 때 오히려 탐심을 의지적으로 죽이며 소망이 더 커져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런 날들이 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부활절이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의 탐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고 욕심이 삶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냥 허락해 주시지 마십시오. 죽이셔야 합니다. 죽이는 건 그냥 죽여야지 하고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탐심은 허상이기 때문에 진실을 들이대면 사라집니다. 진실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하고 궁극적이며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사망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것뿐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이긴 하지만 그건 실체, 서브스턴스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잘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붙들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두려워해왔던 그 습관만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 두려움의 실체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들이댈 때 지체의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죽여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결심, 다시 말하면 어떤 도덕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잠깐 눌려 있다가 다시 튀어나올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눌렀던 그 힘까지 더 탐욕이 힘을 받아 탄력을 받아서 더 강하게 우리를 억제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망각하지 않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우리의 언제나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어서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그리고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것이어서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워했던 실체들이 다 제거되고 해결되고 해소되고 이제는 없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새 창조된 새로운 시간대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폼되고 새 시간의 안쪽이 바로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것,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마음의 큰 소망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